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 감동적인 예배 장면입니다. 신부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신부 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는 한쪽 다리에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입장을 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결혼식장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안타까워했고 신부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신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까스로 주례자 앞에 선 신부. 근데 잠시 후 하객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의 그 짧은 왼쪽 발을 위해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 있었던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그날 결혼식이 끝나기까지 신부를 부추기며 함께 서 있었던 거죠. 그날 신랑의 양복과 구두는 낡은 것이었었고요. 또 신부 예복은 사진관에서 빌려온 허름한 것이었죠. 그러나 둘은 그렇게 절약한 결혼 비용과 축의금 일부를 고아원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개안 수술을 위해 보냈습니다. 결혼식 전 신랑은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철한 작가의 연탄길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까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 행복지수는 좀처럼 나아지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죠. 비혼족이라고 하죠. 비혼족.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를 이 힘든 생활 속에서 낳으려고 하지 않고 있죠. 강중만 교수의 바벨탑 공화국이란 책을 보게 되면 한국을 탐욕 위에 세워진 바벨탑 공화국과 같다라고 진단합니다. 즉 한국 사회가 누구에겐 천국이지만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감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가혹한 사회, 또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사회라고 진단하죠. 상생을 거부하는 탐욕을, 즉 서로를 세워주는 이 상생을 거부하는 탐욕을 건전한 상식으로 만든 사회, 또 그 상식을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가 고통하는 근원적 이유를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세대를 말세의 고통하는 때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세의 고통하는 때. 시작.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죠. 하나는 고통의 때며 또 하나는 말세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너무 사나워서 손을 쓰지 못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너무 짐승처럼 사납고 매우 힘든 시절이 바로 이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동시에 말세라고 말하고 있죠. 말세 말 그대로 시간과 역사의 마지막에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미 히브리서 1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모든 날, 즉 역사의 모든 나날의 말세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역사의 창조자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역사의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이미 역사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세의 고통하는 때. 시작. 그러면 이 말세의 고통,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 있으며 또 그 원인을 처방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말세의 고통에는 바로 자기중심성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악,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죄악을 해결할 유일한 처방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본문의 3장 2절을 보시면요, 이제 말세의 고통하는 때,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통의 원인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사람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람 문제. 성경에서 자아를 사랑하는 것,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 위에 자아를 놓는 자를 가리켜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자기 사랑은 다시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사랑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어지죠. 즉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뭔가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돈이죠. 만몬.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본문 2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며서부터 시작해서 18가지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3장 2절부터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왜 그렇게 우리가 살기 힘드냐?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18가지가 되는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이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뭐로 마무리합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말세의 고통의 처음도 자기 사랑, 그리고 말세의 고통의 마지막 부분에도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시작과 마무리가 되면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중심에 자신을 놓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비방하죠. 자신의 느낌과 감성만 추구하기에 감사가 없고요, 사랑은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마귀처럼 비방을 하고요,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잔인하고 선이나 거룩의 가치를 짓밟죠. 가룟유다처럼 배반하고 거칠고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부모를 무시하는 세상. 왜 그렇게 힘드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위와 정보력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탐욕을 그치지 않는 그런 행태들, 또 일부 연예인들이 자신의 우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짐승처럼 쾌락을 추구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진 여성들을 자기 망상의 재단에 잔인하게 짓밟아 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의 고통의 원인에는 결국 이처럼 자기중심의 죄악을 뿜어대는 자들 때문인 거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망 없이 아둔하게 어둡게 살 수 있을까요?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기란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약 2500년, 600년 전에 다니엘, 또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책인데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계속해서 시대 탓만 할 것이냐, 시대 탓만 할 것이냐.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2600년 전이나 지금 현대나.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소망과 겸손과 지혜로 무장하며 살라라고 강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섬김이 훈련 시간에 이건지 교수님의 관계의 걸림돌을 한 챕터씩, 두 챕터씩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주제는 자기 애성 성격 장애였습니다. 자기 애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성격의 모난 자들의 특성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주요 증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그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애성 성격장의 특징이 뭐냐면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많이 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약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착취하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를 비롯한 바로 우리 남자들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우리 한국 남자들 특별히 이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자랐죠. 어렸을 때부터 딸보단 아들, 그렇죠?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러한 높은 우대 속에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틀려도 비판하고요, 분노를 쉽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죽어도 하기 싫은 종족, 저를 비롯한 한국 남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남의 말을 가장 잘 듣지 않는 자의 이름, 성함, 성은 남시오, 이름은 편,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경청하지 않는 그 뿌리에는 바로 자기중심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관지 교수님은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되어도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 절망하게 만드는 문구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맡아도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 한국 남자들 속에 뿌리 깊게 있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잘 사라지지 않아요. 앞에 설교하는 서경철은 어떤가? 저도 똑같아요. 제가 왜 남자들은 경청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부싸움하다 알았죠. 나도 아내 말을 정말 안 듣는구나. 안 들리고 쉽게 비판하는구나. 저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기중심성의 죄악, 이 말세의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의 고통의 원인인 자기중심성의 죄악에 대한 유일한 처방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비우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자기중심성의 죄악에서 붙들려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혔어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신앙의 첫 발견이지요. 내가 이미 죽었구나.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린 지금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이제는 나를 높이고 나를 숭상하고 돈을 높이는 그 삶이 아니라,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말세의 고통은 다른 사람을 버리고 나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치유받냐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 말세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절대화하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받아들이죠.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판단하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잔인하게 이웃을 대했던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받아들여 죽었음을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중심성의 죄악으로부터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발걸음을 내딛게 돼요. 물론 여전히 우리의 이 인격 속에 깊이 있는 이 자기중심성의 죄악의 뿌리 때문에, 습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건짐받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이 18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내게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붙잡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나이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 십자가의 마음을 부음받고 다시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갈라디아서 9장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그리고 너희들을 종으로 삼도록 그렇게 힘썼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우리 말세의 이 18가지 특성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한 곳,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가령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오히려 나눔의 미덕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웃의 판단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배워가게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당회 모임한 때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함께 토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슈를 가지고 절반씩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수결로 안 해요. 그러면 자, 각자 말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정회하고 한 주간 기도해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로 만드신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등등. 그래서 생각이 조율되어져서 하나가 되어 다 결정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성의 죄악에서 벗어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재미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웃의 판단을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워가게 되고요, 또 감사를 고백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또 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훈련, 바보같이 보여도 용서를 배우는 부분,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배워가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남편들은 또 자기중심성의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다 세워주셨죠. 바로 아내를. 남편들 아내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요, 남편들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의 죄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건식 교수는 관계의 걸림돌이란 책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훈련. 또 한 가지는 약자를 돌아보는 훈련. 그래서 공감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처럼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싱 코리아라든지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부분이라든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현장. 우리가 여름에 블레싱 코리아에 가면 우리 남자들이 어디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할 때 우리가 보기엔 안쓰럽기도 한데 그런 땀방울, 소외된 약자를 위해 땀을 흘린 현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애성, 자기중심성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세의 고통은 돈이 없어서도, 내가 연약해서도가 아니라, 내 계획에 좌절돼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중심성의 죄악 때문이란 걸. 그런데 또한 기억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 자기중심성의 죄악을 처방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난 주간 때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음받아 내일 또 다른 치유의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몸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말세의 고통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 말세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두 번째로 말세의 고통 원인과 처방. 더 나아가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냐면요, 자, 우리 문제인데요, 거짓 그리스도인 혹은 거짓 교사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등등을 쭉 읽다가 마지막 5절을 읽어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잘 보세요. 이 18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분이었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었어요. 이분들은 아예 교회 근처에 안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분자였는지 모르고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말도 종교적인 언행으로 가득할는지도 모르고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들의 실제 삶은 이 18가지의 삶이 가득해서 그래서 더 고통스럽다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따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경건이 뭐냐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있어요. 즉,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당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 일터에서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왜 말세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아예 믿지 않는 분들이 이 18가지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면에서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측은히 여길런지 몰라요. 근데 더욱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에요?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 바로 우리 같은 종교인들의 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 삶은 빈 껍데기만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믿지 않는 분들과 얘기 나눠보십시오. 사는 거 힘든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자기와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름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터와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나 때문에 지금 고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오히려 일터에서 오히려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수고 인정하지 않아주고, 오히려 박수 받을 때 오히려 자기가 그 박수 받는 자리에 있어주고, 혹시 일터에서 나를 향해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일터에 가셔서 출근하시면은 옆에 이웃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 때문에 평안해? 아니면 나 때문에 출근하고 싶지 않았어? 오늘 밤 집에 가서 가족 식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나 때문에 괴로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 때문에 피곤하지 않냐고. 말 나온 김에 옆 사람 물어봅시다. 나 때문에 고통하진 않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저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진 않으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 웃으시면서 질문하시네요. 이건 언제나 우리가 질문을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 사회, 이 커뮤니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너희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어라는 말을 듣는지 언제나 살펴봐야 될 질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직분자를 세우면요,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즉 외인이라 함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자, 그분들에게 칭찬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 바로 그를 교회 안에 목회자와 장로, 직분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만약 믿지 않는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누군가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그 순간 보세요, 비방에 빠지게 돼요. 비방, 손가락질하죠. 너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 너 왜 위선적인 사람을 세우느냐라고 비방을 하지요.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교회가 다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두려운 도전과제에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실제 삶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없어요. 경건의 모양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삶이 있는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배우자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일터에서 똑같이 나도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무절제하고 돈만 밝히며 일터에 고통만 안겨다 주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 플러스 믿는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고통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앞서 우리가 자기중심성의 죄악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처방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말세의 고통을 치유하는 대안적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순간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치면 자기중심적인 죄악 때문에 쉽게 자기 망상에 빠지고요, 자기 과장에 빠져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한국 남자들이 회개를 잘 못하는가?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회개를 잘 못해요. 주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그룹을 선물로 주셨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기서 말한 청년의 정욕은 어떤 성적 범죄의 어떤 동기를 넘어서는 자기중심성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정욕을 피하고 그걸로는 안 돼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여기서 말한 깨끗하다는 것은 진짜 깨끗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악됨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이라면 해답인 것을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를 추구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란 바로 우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죠. 주님만을 좇는 그러한 모임. 그래서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한 믿음, 때로는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서, 때로는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내가 성도 아닌 것 같다라고 참담하게 고개 숙일 때 믿음을 북돋아 주죠. 그래서 주님이 온 거야. 그래서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주님을 믿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사랑방에서 감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화평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이 말세의 고통을 치유하는 대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한 부부 사랑방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가보니까 거실에 부부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 방에는 어린 자녀들이 또 큰 아이가 또 밑에 동생들 케어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찬양을 이미 드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친교 시간에 그날 나눔지 질문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 1000살이 되는 알약이 있다면, 이제 약을 먹으면 1000년을 사는 알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친교 도우미가 질문했어요. 우리가 사랑방에 뭐 모든 사람이 하나씩 순서를 맡거든요. 어떤 이는 그러면 500년은 여행 다니고 뭐 놀러 다니겠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그러면 뚝 떼어서 아내에게 주어 500살을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변에서 태클이 들어갔죠. 부부싸움 했구나. 그래서 잘 보이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농을 그렇게 주고받았죠. 또 어떤 지체는 삶이 지금처럼 힘들면 그 알약 안 먹겠다고 그리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씀 나눔 시간이 되었어요. 그날 나눔 질문이 무엇이냐면 섬기민을 축복하고 격려하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 사랑방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섬기미 부부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섬기미는 아침마다 출근 시간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가족이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왔다라고. 또 어떤 부부는 일 때문에 해외로 자주 이제 가는 부부인데 늘 섬김을 통해 자기 근황이 사랑방 식구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도 전혀 낯설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을 격려하는 시간들, 너무 가족과 같은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그 모임을 섬기는 리더 부부는 자신의 부부의 그런 갈등과 싸움을 다 그대로 오픈을 다 하더라고요. 오픈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넘사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방 식구들이 순간 다 배심원 역할을 해줘. 배심원 역할. 여러분 그거 아시 옛날 드라마인데 그 부부 문제를 다룬 사랑과 전쟁이었나? 무슨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우면 재판장이 뭐 이렇게 판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심원들 같은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갈등의 그러한 어떤 분량이 점점 약화되거나 또 예방의 효과를 경험하는 등등, 모두에게 화목과 하나됨의 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었어요. 다음 날 섬기미가 자신의 사랑방 식구들이 나누어 문자를 제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어요. 샬롬, 따뜻한 봄이에요. 예쁜 꽃이 떨어지면 만난 열매가 열려요. 열매를 맺어야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해요. 말씀을 지켜야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난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가 성김이 부부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을 깨달았고 자신들도 사랑방원을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늘지 않는 게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방 속에 사랑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또 사랑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 말세의 고통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며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세에 사랑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품어주며 공경하고 감사하며 따스하며 용서하며 절제하며 온유하고 충성하며 부드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그들이 말세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힐링의 센터가 다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자기 자신을 버리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경배받는 자리에서 내려오시사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신 주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도 이미 함께 십자가를 졌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도 못 박혔음을 고백하나이다.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나의 실존을 발견하나이다. 나의 가장 큰 죄악은 그러한 주님을 믿지 않은 죄악임을 인정하나이다. 나의 가장 큰 부끄러움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주를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나의 모든 죄책감, 나의 모든 이중적인 행태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내 모든 양심을 짓누르는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나이다. 내 모든 죄짐이 주님 안에서 풀려 쉼을 누리게 하심을 고백하나이다.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찬미